우리가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면 빈곤의 반대말은 부유합니다 혹은 부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좀 잘 삽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잘 살고 그렇게 열등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여러 뉴스나 또 모양을 보면서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빈곤의 반대말은 부유함이 아니라 빈곤의 반대말은 가치다. 가치가 있어야 부자다.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유함의 반대말은 무가치다. 빈곤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다. 도무지 삶에 가치가 없다. 배가 고프거나 당장 옷을 못 입거나 그런 어떤 것은 절대적 빈곤이라기보다 상대적 빈곤. 아주 배가 고파서 고픈 게 아니라 남보다 못 먹으니까 배가 고프고 남보다 못 입으니까 헐벗은 것 같고 그 비교를 우리 자신의 모습과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또 우리 가정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때를 비교하면 훨씬 잘 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내 모습을 반추해 보지 않고 지금 현상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들만 보고 그래서 비교하니까 계속 재벌들 나오고 무슨 백 하나가 800만 원이니 3천만 원이니 하면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 가방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도 너무 좋고 너무 정이 들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것은 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어디에 휩쓸려 다니는지 그런 것이 우리가 많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는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라는 것은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가치라는 것은 많은 경우 어느 상장에 기록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 가치인데 성도들의 가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 다 사람은 나보고 못했다 하는데 하나님 진정 제가 못했습니까? 아니야 잘했어. 그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잘했어.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이러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열이면 열 다 잘못됐다 하고 열이면 열 다 왜 그래 사냐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잘했다. 내가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타자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 내가 맞는 거고 또 꽃이 피면 내가 보는 거지. 누가 그 꽃을 아름답다 한다고 내가 덜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누가 그 꽃이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그 꽃이 또 더불어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의식하는 바로 이 자의식 이 자의식이 있어야 자존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나의 가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자존감이 생겨요. 내가 나를 높이게 돼요. 내가 나를 높이게 돼요. 자존감이 있을 때 사람은 품위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을 때 품위가 있어요. 들꽃 하나라도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피어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 들꽃이라고 어디 숨어서 피어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진정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그래서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앞에서 가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니 이제 그물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더라. 그 베드로가 쫓아나간다. 이제는 소의 결의를 매서 쟁기를 모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 나선다 이 말 선지자라. 이제는 물동이보다
내가 당장 퍼먹는 우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더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놓고 따라 나선다. 우리의 삶에 절대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가치인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논문 지도를 하나 이제 하는데 워낙 제가 귀하게 여기고 또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저에게 배운 제자라. 그래서 참, 네. 제목이 아직까지 안 정해졌어요. 보니까 제목이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부산역까지 나왔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너무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그 제목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니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다 통과가 됐다. 우리가 무슨 제목을 잘 잡으면 아주 편해요. 제목을 잘 잡으면요, 그것을 붙들고 자꾸 심오해져요. 그런데 내가 제목이 없으면요, 막 산만해요. 이거 같다, 저거 같다, 이거 같다, 저거 같다.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 현명한 주부님들은 보면 딱 표가 나잖아요. 쇼핑하는 거 보면 표가 난다고요. 타타타타타 새가 모이 주워 먹듯이 그렇게 쇼핑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나가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끝내는 그냥 막바지 있는 데서 사오든지 아니면 처음 제일 항상 시장 앞에서 사든지 끝에서 사든지 이렇게 해오잖아요. 아마추어들은. 그러나 딱 그게 중심에 있는 분들은 딱딱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딱 나에 대한 타이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타이틀은 뭐냐?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게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방인의 사도다.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 증인이 되라. 얼마나 큰 거 원대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면 뭐야? 땅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그래서 나는 무할례자들의 복음을 맡았다.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맡아. 오늘 7절에 보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다. 이게 도대체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다. 이스라엘에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거하는데 그런 할례를 받지 않은 포피를 베지 않은 그들에게 나는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았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래 뚜렷한 게 있으니까 그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지시함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기도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니까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 결박을 보여주는 것은 피하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그렇게 환난을 보여주셨으면 환난을 피하라고 보여주신 것이지. 그러나 많은 성경에 보면 환난을 보여줄 때 환난을 당하라고도 하거든요. 예루살렘에게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했거든요. 그걸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힘든 일을 피해야 되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현상적인 모습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을 맡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잡힌다. 사도 바울이 바보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잡히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잡히면 사도 바울은 필히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압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깊이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가정이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바로 그거라고요. 많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까지 가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유럽의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관에서는 지중해의 끝 바로 지브롤터 해협이 있는 그 스페인 그까지가 너무 그까지가 땅이라고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자의식, 그 자존감,
그 사도 바울을 지켜냈던 주의 종으로서의 품위,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모로 취한 것이 아니고 할례로 취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모라는 것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원어 그대로 하면 페이스, 프로스폰이라고 하는데, 외모로 취한 것도 아니요, 할례로 취한 것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똑같은 일이 오히려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진보가 되고, 힘든 일이,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면 모호해지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저 어려운 거고, 힘들면 그저 힘든 거고, 짜증나면 그저 짜증나는 거고, 그 이상 의미가 없으면 넘어서지를 못해요. 의미가 없으면. 그냥 짜증나면, 옆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짜증나는구나. 나나 똑같고. 세상이 힘들어하면 나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한 자의식,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그렇게 설교를 했죠. 의미를 생각하면 좌절하지 않는다. 의미를 생각해라. 의미를 생각하면 기쁨이 생긴다. 의미가 없을 때 좌절한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의미를 가지고 살면 기쁨이 생긴다. 기쁨이 힘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느헤미야는 처음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성경에 보면 근심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벽을 짓는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유일하시고, 창조 주시고, 구속 주시고, 섭리 주시고, 역사 주시고, 종말의 주, 완성 주시고,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요, 만물에 힘을 주시고 생성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역사 주시오. 그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 주시오. 이제 마지막 때 만물을 완성시켜 주는, 완성하시는 종말의 주여, 곧 완성 주시오. 우리가 매번 십계명 때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최고가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홀로 높이시고 홀로 위대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내를 높여야 돼요. 나를 높여야 되면 우리 인생은 그게 굴레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모든 것이 평화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폭풍이 일던 갈릴리가 잠잠해지듯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높아지면 풍랑이 이는 거예요. 그건 내게 최고 가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존귀 받으소서, 찬송 받으소서,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소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소서. 바로 나의 목숨과 정성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잠을 설치고 무엇을 위하여 근심하느냐. 그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근심한다면 실컷 강가에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아놔봤자 그냥 밀물 한번 치면 싹 없어져. 위에 시냇물 한번 내려오면 다 없어져. 여름에 막 아이들 그냥 뒤에 시냇가에 가서 그냥 모래사장에 가서 막 만들어 놓거든요. 성도 쌓고 해놔도 비 한번 오면 싹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절대 가치를 가지려면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목숨과 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쪽으로 서야 됩니다. 그때 나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가치가 생깁니다. 나의 가치는 나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를 낮추면 여호와가 높이시리라. 야고보서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낮추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우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언제든지 양이 목자를 찾는다면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괜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려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정확하게 모셔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진짜 찬송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최고 좋아하는 찬송이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신학교 오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다 분토같이 버리고 이제 주를 위해 살려고 그 빈곤의 길, 고난의 길로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입니다. 모든 꼭지가 예수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모든 꼭지가 예수에서 맺혀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자녀되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상속자가 됩니다. 나는 교회에 다녀도 상속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와 함께 자녀되고, 예수와 함께 상속자 되고, 예수와 함께 지체되고, 예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일으키고 보좌 우편에 앉히신지라. 우리가 함께 계속 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예수가 함께 해야 눈을 뜨고 일어나고 보좌 우편에 앉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자존감이 누구 있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보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복음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받았다. 오늘도 여기 말씀에 그렇습니다. 유력하다는 6절에 보면 이들 중에서 나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계속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폄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배운 게 아니라 언제 예수님 따라다녔냐 이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누가 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력자들에게 힘 있다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력자들은.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의무를 부여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6절 마지막에 그들이 나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이 없으며,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사도 바울에게 맡겼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자녀되고 상속자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지체되고, 그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눈을 뜨고, 그와 함께 그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고, 그와 함께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에베소 2장 5절 6절, 그리고 에베소 3장 6절, 로마서 8장 17절 계속 우리가 이 말씀 나누잖아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천사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새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되겠어요. 이 나라의 세태가 아무리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너무 험악합니다. 너무 험악합니다.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지금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할 일들이 날마다 줄줄이 일어납니다. 지금.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찌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3분의 1이니 4분의 1이니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15%는 믿고 저 전라도 쪽은 40%를 믿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는 안 변하냐.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 아닐까? 저 사람이 뭐 아닐까?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내가 살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산다 그러면 내가 나를 버릴 수도 있게 되고 내가 산다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에 우리는 바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천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천사보다 귀합니다. 크게 말씀해 본다면 천사보다 귀하고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소자 하나의 생명이라 했으니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 이거보다 귀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봉건 시대 때는 임금 이름 부른다고 성은이 망극하다 하면서 어디 유배를 보내놔도 그쪽 지역을 향해서 날마다 이렇게 절하고 그러다 사약 주면 먹고 죽고 그게 그 당시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가치관입니다. 그들은 그냥 불사이군 모든 군주는 하나만 섬겨야 된다. 부모가 하나듯이 군주는 하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교회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자존감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의식은 뭐냐. 누가 나에게 Who are you? 라고 물으면 당신은 누굽니까? As a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굽니까? 이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호칭이 없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테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나누죠.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명령하고 예수님이 뭔가를 권유할 때는 다 복 주시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사니까 나머지 잘 된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면 다 좌절해요. 여러분 우리의. 그걸 아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면 잘 살아봐야 한 세대 잘 살아요. 부자 돼봤자 20, 30년 부자예요. 자기 생애 또 못 지켜요. 보셨죠? 재벌 총수들도 팍팍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내가 나에게 즐거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곳간에 더 차든 덜 차든 풍부에도 구하고 빈곤에도 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때 내가 평강이 있고 힘이 생기고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막 요새는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무차별하게 막 제자들이 스승도 없고 그냥 막 올리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거 지적하는 부분에서야 성기능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보면 성기능을 넘어서잖아요. 그냥 재판이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그 전에 완전히 인격적으로 그냥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재판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모든 사회가 되도록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벌써 다 끝내고 그리고 완전히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2, 3년 후에 재판이 무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험악하다. 야곱만 험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험악한데 이 험악한 삶을 이겨낼 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예? 우리가 계속 그래 찬송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바로 예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한다. 오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삼으시니가 우리를 삼아 주시니가 그리고 역사한다. 성경은 항상 이렇잖아요. 삼아 줬단 말은 그대로 이야기하면 만들어 주셨다. 혹은 보내 주셨다. 맡겨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삼아 주신 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 주시고 상속자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아 주셨으니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맡겨두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삼으신 할례자의 사도로 베드로를 삼았다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아줬다는 말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하고 그리고 포도원의 잔치에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 관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 그러면 뭐요? 그 집의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집의 울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면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이 되면 이제는 뭐요?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아줬다는 것은 그 밖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후에는 뭐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것은 천국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완성된 자연 가운데서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화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그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내침을 당해서 저 불못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아준 사람은 바로 그곳의 모든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금 인생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슨 일을 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내가 나를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다. 그게 내 인생의 제1가치다. 내가 뭔가를
많이 배워서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한 영혼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을 시원케 하는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그런 자리에서 내가 선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 아니냐. 관원도 많아요. 유력한 자도 많아요. 오늘 말씀같이. 그러나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목자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 동방박사들이 먼 곳을 별을 찾아 따라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의 향유 유향 모략을 받죠. 그리고 시몬이 안나가 뭘 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린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렇게 해야 같이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심지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예수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내 소망이 그것을 향해 있어야 돼요. 뭐 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혹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내가 너끈히 일어서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삼아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신분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바로 직분을 삼아주십니다. 오늘 보면 먼저 신분을 삼아주시는데 우리는 자녀요 상속자요 우리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요 예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모는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을 보고 뽑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문자를 보면 얼굴을 보고 데려가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예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모는 얼굴입니다. 이게 구약에는 얼굴이라면 환임이라 그러고 시작에는 얼굴이라면 프로스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펄슨입니다. 펄슨을 보고 인간을 보고 데려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모를 보고 데려가지 않는다. 쭉 사람들이 서 있는데 다 생긴 거 보고 안 데려간다. 문자 그대로는 바로 그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고 능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인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보면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자리 하려고 그러면 뭔가를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값없이 준다. 돈 없는 자도 와서 해라. 다 와서 먹어라. 젖을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고 주 가운데 주고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게 없어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고. 다시 우리가 시편 147편에 보면 말에 힘이 세다고 안 되고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고 안 되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는도다. 그것이 바로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외모의 반대말이 뭘까요? 바로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을 선택할 때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외모의 반대말은 중심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이 뭡니까? 가치입니다.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같이 마당을 썰어도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뜰을 쓴다는 마음으로 마당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세상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뜰을 뜯는
구약으로 말하면 뜰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뜰을 쓴다. 바로 중심입니다.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많이 우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중심을 하나님이 봐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해야 돼요. 그러면 애통함이 많아요. 왜? 세상과 잘 안 맞아요. 많은 경우에. 안 맞습니다. 저도 학교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기도하고 눈 감으면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다 그걸 잘못했다 하랍니다. 그래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눈 감아 보면 잘했다. 네가 잘했다. 내가 너를 좋아하노라. 너 내 마음에 합하노라. 물론 다른 거 못한 거 많이 있지만 그거는 잘했다 그래요. 항상 그게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어떤 고집이 아니에요. 세상과 어긋나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시편 34편 18절도 뭐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왜 중심에 통해하는데 마음이 상할까요? 이건 거예요.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릴까요? 왜 씨를 뿌리는데 울까요?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 기분이 좋을 텐데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상하야 중심이에요. 절대 중심에 통해하는 것과 마음이 상한 것이 같이 있어요. 다 기분 좋고 다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여호와 앞에서 바로 서면요. 그런 분이 큰일 합니다. 그런 분이 큰일이에요. 그런 분이 세상에서도 안 흔들려요. 심지가 굳어요. 그런 분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노니. 내가 참 이런 말씀이 많이 와닿았어요. 오늘 말씀을 사실상 조금 다르게도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해요. 바울을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지금. 가장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벤야민 지파요. 가마리엘 문화요. 이걸 자랑하면서 살았던 평생의 가치관이 이제는 뭐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은 자로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다. 완전히 역전된 삶을 살아. 그리고 나는 유력한 자들에게는 상관 안 한다. 그들이 누군지 상관 안 하고 예물을 보고 나는 따르지 않는다. 그들이 나에게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다. 그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나는 그들에게 명령받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눈물의 사도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뭐예요? 말씀 전하기 싫은 거예요. 왜? 멸망을 선포해야 되니까요. 선지자가 우리가 일어납시다. 여호와는 권능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병기를 모아서 전쟁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눈 감으면 하나님은 뭐냐? 패망을 선포하네요. 바벨론에 다 잡혀가라고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눈 뜨면 사람들은 전부 지금 무슨 저쪽 아람 쪽이나 아니면 애굽하고 같이 동맹을 해서 전쟁을 해보자 한번.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감으면 뭐예요?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중심을 잘 가지시면
그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어야 상속자 되고, 예수와 함께 있어야 지체되고, 예수와 함께 있어야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고, 예수와 함께 있어야 그와 함께 살아나고 일어나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고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치를 여기에 둬야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즐거우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주시면 덤으로 받는 거죠. 덤으로 받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얼마나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자가 돼야 만족하고 얼마나 높아져야 만족하겠습니까? 그건 상대 가치입니다. 그건 상대 가치입니다. 세상도 바보가 아니라 건불 10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건세가 10년을 가지 않는다. 꽃도 10일 홍이다. 10일을 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그런데 도무지 길을 모르니까 그냥 허무한 거 추구하다가 살고 그냥 허무하고 허무주의예요. 세상은 전부 다. 무슨 노래도 시도 다 허무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요.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참 강하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나는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삼으신 이가 내게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주시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역사한다는 말은 바로 능력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삼으신 이가 내게 역사하사.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울타리 안에 불렀으면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양을 울타리 안에 받아들였으면 이제 목자가 먹여주는 것입니다. 삼으신 이가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삼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옛날 성경에는, 이제 새 성경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새 성경이 더 맞습니다 사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같이 합니다. 나의 힘이신. 사실 힘이 되신보다 힘이신이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나의 힘이에요 그냥.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바로 내게 역사에서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게 이 단어가 지금 내 안에서, 헬라어도 에네르게오라고 해요. 에네르게오. 내 안에서 작용하고 내 안에서 힘이 되고, 이것은 그냥 힘만 되는 게 아니라 작용하는 거예요. 직접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도 되어주고 내 안에 들어와서 힘이 되어주고 그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뭐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시면 자녀로서 먹여주시고, 나를 상속자 주시면 기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부요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같이 합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얼마나 예레미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의 선지자라 하잖아요. 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바로 아예 이제가 나중에는 막 기도가 뭐예요? 밤새 기도해서 수치당하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세요. 제가 그 말씀 듣고 견뎠어요. 선지자가 밤새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날 칭찬받으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치받으려고 준비하는 것이다. 나를 수치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나중에 기도해요. 예레미야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이게 주의 종 아닙니까? 나를 수치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신다면 나를 수치거리가 되어서
그 예레미야 32장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에서. 다 이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분을 주시면 능력을 주십니다. 삼아 주시면 능력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그게 능력의 최고가 바로 뭐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아 하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도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화롭습니다. 멸류관이 씌어집니다. 뭐 좀 부족하고 연약한 거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밥상에 앉혀주시고 그 울타리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 포도원에 초청해 주시고 그 잔치상에 앉히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여 담름의 줄기가 넘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줄기가, 가지가 담을 넘어가나 이 말이에요. 모세도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도 뭡니까? 바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전부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른 땅의 줄기와 같이 흠모할 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름답게 그리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마른 땅의 연한 줄기라 그랬어요. 시골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알죠. 아주 가물 때 고추 같은 데 보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냥 툭툭툭 다 떨어지고 가지가 떡떡. 우리도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중심이 에레미야 같이 불붙듯 하여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다른 것은요 전부 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평합니다. 다른 것은 다 짐입니다. 짐. 사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 삼아 주신 분이 역사하신다. 야곱 말씀을 꼭 붙드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딱 명찰을 달으신 우리도 그리스도인, 주의 것, 십자가만의 자랑 다 명찰을 다하시고 나머지는 다 덤으로 산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예요. 그때 비로소 세상에서도 높아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 사도 바울만 이런 급변하는 삶에 아버지의 전환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 삼아 주시고 지체 삼아 주시고 우리도 건속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갈 길을 모르는 어린 양 같았으나 하나님이 그 울타리로 우리를 아버지여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꼴을 먹어주시고 기름진 꼴, 신령한 꼴 아버지여 이슬 내려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세상의 상대 가치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가치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나를 끊을 수 없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그 무엇으로도 나를 끊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저희들이 기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큰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세상에서도 큰 머리 되게 하시고 큰 지도자 되게 하시고 큰 사업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많은 주의 종도 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이사야도 나고 에레미야도 나는 사무엘도 나고 느헤미야도 나는 베드로도 나고 바울도 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